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과 하만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여, 내 속정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리로다. 내 의무가 무엇이냐? 곧 나의 절반을 한 자로 이행하리로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용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달려서 죽음과 거룩함과 진리함과 만일 내가 거기로 달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내도 그들의 왕의 수를 요청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함께 아수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구국 영상 또 영상 보신 후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서서 한번 찬양합시다. 올라온 곳에 예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고 앉겠습니다. 오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6월달 우리가 호국의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애국 애족을 설교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아마도 6월 25일 6.25 전쟁이 금년에 2달 6월달에 있기 때문에 효충일도 6월 6일 날로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면 항상 1년에 한 번씩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애국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크리스천이라는 존재는 말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 역시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우리 은행은 아닙니다. 그 우리라는 이름 바꿀 때 굉장히 그 법정주의가 많았어요. 교회도 우리 교회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다 교회네.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개별적인 일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공동체, 나와 너가 돼서 우리가 되는, 나도 없어도 안 되고 네가 없어도 안 돼.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적인 공동체가 크리스찬에게,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해. 오늘 나 마스크를 썼잖아요. 지금 남한테 오는 그 바이러스를 막겠다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한 주간 동안 다니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까봐, 혹여나 무증상이니까 다른 사람 피해가 안 가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천은 언제 어디든지 항상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사람.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사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사는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이게 우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크리스천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애국에서 가신 분이다. 여러분 그럼 그럴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 나옵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다가 유대인으로서 돌아가셨어요. 보십시오. 그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제목이 뭔지 알죠? 유대의 왕 예수. 유대의 왕.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 죽였다고 하지만 그 죽이게 된 동력은 뭐예요? 유대인. 예수님이 당신의 유대인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자마자 통곡을 하고, 여러분
예수께서 우시고 오셨다 이 말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뭐 흐느끼는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방성대곡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금방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는데 뭘 봤느냐? 70년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불과 지금 그때 예수님이 그걸 본 때가 33년이에요. AD 33년. 앞으로 40년도 채 안 돼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냥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을 사랑하다가 유대인들의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철저히 그 삶이 애족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태어난 곳, 우리가 사라지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도리라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애국에는 우리가 경계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중점을 두고 싶은데 우리가 크리스찬의 애국애족과 세상 사람들의 애국애족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요. 이거를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진보냐 뭐 보수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 사랑하는 젊으신 분들이 조금 귀담아 듣고 앞으로 여러분이 겪어질 미래에 이런 일에 발생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부분을 기준을 세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총교도적인 삶을 살았던 앙그레지드입니다. 이 앙그레지드가 여러분 유명한 것은 우리 다 어릴 때 저도 고등학교 때 좁은 문이라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피레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애국이라면 그것은 참다운 애국애족이 아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유럽 지도를 보면 이 피레네 산맥을 두고 이쪽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스페인, 동쪽으로는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일본하고 매일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하여튼 이웃 나라는 분쟁 있게 마련이야. 침략하고 침략당하고. 그러니까 스페인에서의 영웅은 프랑스의 침략자가 되는 거예요. 또 스페인에서 또 뛰어난 그 영웅이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서 스페인을 지배하면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이 영웅이고 이쪽에서는 침략자가 돼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누구를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안중근 의사를 보면 알았어요. 현해탄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미묘한 갈등이 많죠. 일제 때에 안중근 의사가 누굴 죽였어요? 히로부미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어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요, 일본에서 굉장한 존재입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앞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돈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의 화상이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누구라고 말할까요? 하여튼 그 근대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일본이 오늘 이기까지의 그 기초를 준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저 만주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안중근 의사한테 총탄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국권을 잃어버리는 원흉이에요, 그 사람. 우리는 원흉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인 안중근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웅이에요. 안중근.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뭐라고 해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살인자로 폭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보는 각도가 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애족은 이게 다르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을 미워한다? 그게 애국애족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있다고 해서 이북을 미워한다? 그게 애국애족?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딜레마이 뭐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깊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려운 나라다. 하나 되기 어려운 나라. 전라도에서 태어난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색깔론을 얘기합니다. 경상도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도 우파고 전라도 태어난 것도 좌파예요. 이건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극심한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들은 애국애족과 우리의 애국애족과 세상 사람들의 애국애족의 근본적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종착역으로 삼아요. 끝은 뭐예요? 자기야 자기.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자기 주의, 자기 신학, 자기 집, 내 자식. 이제 자식하고도 갈등이 있으면 나요. 끝은 나요. 항상 끝은 나요. 끝은 내가 되는 순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애국애족. 그러나 기독교의 애국애족은 달라요.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이웃을 사랑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앞가리도 못하면서 하나님이란다고 설정되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열매 본 적이 없어요. 자기 가정을, 자기 친족을,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교회를 돌보지 못하면서 나가서 무슨 일 한다?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많은 연합의 활동을 애쓰지만 저는 늘 출발은 교회입니다. 출발은 내 교회.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든든히 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꿈 넘은 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18년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꿈을 넘어 꿈을 이루는 게 뭡니까? 제주 10만 년도 세계 100만 선교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출발은 자기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나라입니다. 그러나 끝은 우리는 내게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애국애족은 종착역이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종착역은 자기에게 아니에요. 출발은 나한테 했지만, 출발은 내 나라에서 했지만 끝은 뭐예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온 인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려면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와 70제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먼저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민족을 찾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나라의 민족의 종착역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발점이다. 시발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점점 확장되나. 종착역은 어디예요? 땅끝이. 종착역은 땅끝이.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나라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선교를, 이런 진리를 깨닫는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종착역이 자기 교회예요. 자기 교회 길러내고 자기 교회 그걸로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몇 평이다, 우리 교회는 겉평이 어떻다 말이죠. 여기에서 끝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건 시발점이에요. 출발 여기에요. 그러나 끝은 거기입니다. 생각해봐요. 기차가 달려야 되는데 뺑그레미 돌아가지고 자기에게 오면은 그게 무슨 기차야? 기차는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발점을 이스라엘에 뒀지만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주키게. 또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출발은 이스라엘, 그러나 종착역은 어디예요? 만민, 세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에서 떠났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온 인류를 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여기에 메인 게 뭐예요? 시온이죠.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주의가 확 잡혀있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느 날을 가나 지탄을 받고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출발은 유대에서 했으나 그는 세계로 그의 마음을 품고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부르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애국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종착역이 아닌 시발점으로 삼으면 우리는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딜레마는 그겁니다. 제가 이제 50이 넘으면서부터 역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10여 년 되죠. 그전에는 저도 이렇게 역사관에 있어서, 저는 흥사단에서 이렇게 그 청년 시절 때 좀 많은 관계를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도산 안창호의 그런 그 사상에 많이 좀 접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보지 못했어요. 아마 내가 그때 빠졌더라고 하면 저도 종교로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꿈이 있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살아보게 하나, 이 나라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보나. 그런데 그 출발은 여전히 나도 민족사관에 붙들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심리사관, 일제에서 세워진 그 역사를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대단한 나라고 우리는 속국적인 아주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로 그렇게 배워나간 이 심리사관이 있어요. 일제 때 공부하신 분들은 거기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내려옵니다. 사대주의적이고. 그런가 하면은 민족사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당국사관, 당국사관.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부터 한민족, 한결에 이걸 막 강조하네요. 이 민족주의. 이거 유대주의에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갑자기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 33명의 그 독립선언문을 만들 때에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일본을 질타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5,000년 동안에 가져온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자주를 놓치질 않았는데 당신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압제했다. 우리 주권을 뺏었다. 이건 인류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이 말이야. 우리는 독립하겠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주권을 다 허락했는데 왜 그걸 너희가 뺏어나가냐. 우리는 결코 지금 우리는 일본을 탓할 겨를이 없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미련해서
깨우치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제라도 깨우쳤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나라는 임하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정신은 홍익사상인 거 아시죠? 홍익사상은요, 넓은 홍자예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이 대한민국 사상이에요. 결코 우리는요, 좁게 우리만이 아닙니다. 그 이름도 대한민국이잖아요. 큰 대죠. 또 큰 한자. 대전이 한 밭이라고 옛날 이름이. 큰 밭이 대전이에요. 옛날에 대전은 일본 때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풀어보니까 대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큰 꿈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를 품어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왕성해지면서 우리는 뭘 했습니까? 선교에 주력한. 우리도 지난번에 유정일 목사 오셔서 설교할 때 그러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제주도를 이렇게 부각한 교회를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세계를 품어보겠다는 뜻 아니냐. 자기 정말 쇼크했다. 사도행전 19장은 뭐예요? 우리는 성경의 28장에 끝난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이끄는 세상과 교회와 사람으로 도전해 나가는 그런 꿈을 가져. 이게 그냥 붙이기 아니에요. 그냥 붙이기.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해방이 아니었잖아요. 결국 연합군들에게 일본이 침으로써. 그런데 8월 15일 오기도 전에 알타회담에서 이제 그때의 연합군은 미국, 영국, 소련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수뇌부들이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모여가지고 특히 이 아시아권에서 이제 일본한테 식민지화됐던 나라들을 독립을 만들어주자. 그거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소련과 미국은 상당한 그 갈등 가운데 있어요. 냉전의 시대다. 그러니까 그 두 수뇌부가 암암리에 한반도를 갈라놓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부 그 위쪽은 소련으로, 남쪽은 미국으로. 그러니까 북과 남북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소련에게 주는 걸로 그렇게 갈 뻔했다가 다시 찾는. 그래서 소련이 러시아를 사회주의화시키는 거고요. 그 여파가 북한까지 옵니다. 이런 역사의 배경 속에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은 정치학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주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등을 겪는 건 그겁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대국의 나라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또 억압이 되고. 안타까운 보십시오. 일본, 중국에서 중국이 한국의 관광을 억수로 많이 왔잖아요. 제주도 땅값 다 올려놓고. 그런데 미국이 이거 가만두면은 중국이 이 제주도부터 먹기 시작하다 싶으니까는 사드 딱 배치해놓는 순간에 그때 왕왕돼가지고 쌈박질 나가지고 결국은 싹 빠져나가고. 이 전부 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애국의 종은 무엇일까? 한 가지 희망은 뭐냐? 100년 전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픔이 있었고 6.25를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하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경천 애인 사상이 우리나라의 사상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영수 사랑하는 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유대인. 그런데 이분이 100년 전에 그의 부모들이 포로로 이렇게 바산, 이제 바벨론을 갔다가 이제 바벨론이 바산한테 망해서 이렇게 나라가 바뀌면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때 그러니까 부모들이 붙들려 와서 거기서 자란 사람.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와가지고 부모가 다 죽었어. 고아가 됐어. 근데 유일한 혈육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뭐냐? 숨은 자야. 숨은 자. 그 바사의 수산성을 지키는 그 문 앞에서 숨은 자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 행차만 보면 모든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종족을 막론하고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 다음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모르드게인데 이 유대인. 근데 이 사람이 정부를 이렇게 혁명하려는 사람들의 그 정보를 듣고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문제를 무마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약소한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어요. 반면에 이 하만은 상당히 득세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교만이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 유대인, 내가 너만 죽여서 내가 승이 안 차. 니네 민족을 다 멸살하겠다. 멸살. 그게 어제 나오네요. 여러분 한번 참고 삼아서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 3장. 에스더 3장 12절부터 보면 첫째 달 31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지라. 왕은 그 내용도 몰라. 그냥 왕을 설득해가지고 그냥 도장을 받아내고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날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어떻게?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벼슬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렇죠? 그때에 4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과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관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듣게 됐어요. 상황이 긴박함을 듣게 됐어요. 그때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그 유명한 말이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게 답하죠. 그게 유명한 이제 여러분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가 여기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때 왕이 부르기 전에 어느 여자도 왕 앞에 가면 죽음을 당해요. 그 홀 있잖아요. 왕이 들고 있는 거를 쓱 가다 들게 하면은 그날 수청 드는 거지. 내가 오늘 왕을 살아나고 싶어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뭐냐면 내가 3일 금식하고 내가 왕이 안 불러도 가서 지금 우리의 이 위급함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일이 되려고 말이죠.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왕이 잠이 안 와. 6장 1절 보세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엘라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했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말합니다. 너 누가 있냐? 마치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말하기를 6장 6절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하만이 중심에 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 교만한 마음. 왕이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복하게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아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처럼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 모르드게에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의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복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들어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7장으로 와서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에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요. 에스더가 잔치를 만들어 놓고 하만과 왕을 초청했어요. 술을 마시면서 왕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똑하니 하시는 말씀이 왕이 아까 읽었던 대로 그대 에스더여 소청이 뭐냐? 허락하라. 내가 허락하겠노라. 그대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풀었으면 왕이 좋게 주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유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지금 하만이 왕의 반지를 뽑아다가 어인을 찍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느 날 어느 시라고 뭐가 돼 있나 여기 보면 뭐 우린 이 연도가 안 맞아서 어쨌든 간에 정한 날 하루에 유대인이 다 죽기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그날만 되면은 내일이면은 그냥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에 에스더가 마음을 먹고 왕 앞에 나가서 근데 왕이 그날따라 에스더가 사모가 연모가 되는 거예요. 다 죽였다. 말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유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시고 왜? 나도 유대인이라 왕이 도장 친 거에 피할 수 없는 왕후도 죽어야 돼. 누구도 죽어야? 자기 민족이 다 죽어야 돼. 그러나 그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왕 앞에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유고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시고. 내 생명도 죽은 목숨이에요. 내일이면 죽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요. 수백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4절 보실래요? 7장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여 되었나이다. 5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자 6절 신나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잔치상에서 떠났어요. 그때 하만이 에스더의 흉악포에 들어갔어.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고 보니까 이놈이 왕을 그냥 끌어안고 앉아있네. 이런 놈이구나. 성경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세요. 역전입니다. 모르드게가 달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치. 여러분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하만이 달려. 이 드라마에 하나님이라는 말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러나 숨어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숨어서 보시고 그러다가 6.25 때 하나님이 또 건져내셨어요. 또 우리를 이렇게 정말 그 잿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켰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숨어서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적당하게 이렇게 조금 또 어려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할렐루야. 내가 암이 걸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옆에,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옆에 계십니다. 숨어 계셔요. 오늘 우리가 왜 이번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 자리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그 얘기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는 영원을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결국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의 역사로 우리에게 써있지만 그런 역사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성경에 쓰여진 건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과 우리나라 이 인류를 위해서 준비된 메시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훈이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호국의 날 특별히 최근에 와서 북한이 저렇게 또 뭐 홈을 열어놓고 한번 해보겠다고는 아닌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미국의 비행기들이 지금 북한 상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우리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 볼 때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니까 그렇게 뭐 요동하지 않아요. 꿀밥 떨게 뭐 전쟁만 아니에요. 코로나 좀 두려울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이 문제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나.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돌발돼요. 원치 않은 일이 막 돌발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저는 이번 주에 정말 바쁜 주간입니다. 교단협의회에서는 이제 한국 중된 7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 25일 날 성안교회에서 제주도의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모시고 설교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캔슬됐어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면 우리 교회에서 50명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우리가
2009년인가 내가 그 주보했었는데 7년인가 9년인가 우리가 65명이 버스 2대로 여러분 이렇게 육지를 돌아서 땅밟기를 하고 왔어. 그때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여러 대행기를 했어. 기도대행지. 이번에 엑스폴로 2018 2년 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친 걸 보고 이제 그 휴전선에 인근대에 있는 경기 북총연합회라고 기독교 총연합회가 몇 번을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엑스폴로 2020 통일 선교 대회를 마련해서 파주의 그 평화 누리공원에 5만 명이 앉혀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1만 명이 모였지만 거기 5만 명. 그래서 5만 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금식 기도가 선포됐어요. 그러나 이것도 캔슬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면수 목사님, 우리가 그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북한에서 이제 억류됐다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고 하셨죠. 그 이면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2주 전에.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울 영락교회에서 맨 처음에는 작년부터 한 7,000명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2m 간격으로 앉으니까 서울 영락교회에 앉을 수 있는 가용 인원이 1,200명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200명이 신청해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그리고 뭐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다 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그 기도회를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목사님만 올라오고 모든 제주도의 교회 500교회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간곡한 부탁이 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내일 모레 또 사람들이 와요. 다른 목사님들이, 준비 팀들이. 은혜만 가운데 막 그게 소원이 나.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성황교회에 뭐 몇백 명 모여서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이 다른 데 있구나. 그래서 급히 그냥 우리 제주도 500개 교회에 공문을 보내고 여기 동참할 걸 호소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호소하는 것은 늘 그대 봤듯이 선봉교회가 되는 선봉교회. 저는 뭐 좌냐 우냐 뭐 지금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 그래요. 그 교회는 우파인가 봐. 맨날 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좌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파는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난 앙그레지드의 그 이야기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산맥 스페인에 가서도 애국 애족이 돼야 되고 산맥 프랑스에 가서도 애국 애족이 돼야 돼요. 그러나 시작은 제주도지만 여러분 끝은 뭐예요? 온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것은 꼭 나라와 민족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사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교단 간의 갈등, 신앙 간의 갈등, 신학의 갈등 이게 끝이 어디느냐? 우리는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살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간에 이렇게 많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가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양쪽 얘기 들어보면은 끝은 자기야. 내 자존심, 나의 유익이 뺏긴다 이거야. 내 거 누가 보상해 주냐. 그런 논리를 출발하는 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문제가 들어와요. 큰 문제가 나와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나 나가 있으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믿음의 아멘 하세요. 난 여러분이 뭐 교회를 옮긴다든가 이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노선이 안 맞았다. 그건 절대 안 말입니다. 여러분. 또 그것 때문에 오는 분도 제가 오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어느 교회 어느 교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젊을 때는 한때 내가 이렇게 잘 믿었어. 그럼 늙어서는 금요일날 내가 그 얘기 했잖아. 나도 왕년에는 열심히 했죠. 그러면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의 충성은요 젊으나 늙으나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왕이 된 것도 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면 알겠지만 앞전에 왕과 임금이 기분 좋아서 잔치를 크게 뭐 6개월이나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왕은 굉장한 미인입니다. 뭐 당대의 미인이에요. 양귀비같이. 그 왕후가 온 손님들한테 왕후를 좀 미인을 자랑시키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술판이 개판이야. 왕으로서는 이게 할 일이 아니야. 손님들 앞에서 왕이 자존심이다. 왕후가 자존심이다. 안 갑니다.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법은 뭐냐?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거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그 왕이 얼마나 허전해요. 그 아름다운 이 왕후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이 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허전하게 있다가 에스더를 맞이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얼떨결에 왕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의 여자가 왕후가 될 수 있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기를 말하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진멸당하는 이때를 위하여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네가 겁이 나고 너의 안녕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빠져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것을 통하여 구원을 난 이 믿음을 여기에 강조하고 싶어. 우리 많은 사람이 해요.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안 돼.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요. 미국 아니면 안 된다. 뭐 중국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다만 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그런 그 사상 앞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해도 그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뭐 애매하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 앞에 사진 찍는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기 정치의 이 기독교를 이용하는 것을 여러분 뚜렷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사하다가 뭐 사업하다가 나 교회 장로요, 나 교회 집사요 이래놓고 거래를 틀으려고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애국이라는 얘기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뭐냐? 내 삶이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에요. 의를 이루고 희락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려면요 내 것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를 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변번하게 갈등과 번민과 다툼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말로는 내가 죽었다고 해놓고는 안 죽어요. 끝은 하나 내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갈 만큼 가놓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제주도의 리더로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내가 쉽게 옛날에 결정할 수 없는 걸 쉽게 결정해요. 회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귀찮아해요. 아니 목사님 뭐 누가 모인다고 그걸 또 합니까? 그러나 내가 해! 이게 아니에요. 몇 차례에 걸쳐서 목사님들을 모여서 회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고 손들이 침체돼요. 이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라도 함께 하지 않겠냐. 물론 500교회 다 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500교회, 100교회만 해도 난 성공하는 사람. 우리가 단위 기도 해봤기 때문에 익숙한 일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열이 오든 승리 오든 교회가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부터 성공을 쓰겠다. 그래서 금요일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목사님들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마무리에 이것은 설득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당연성일 수도 있습니다. 애국, 애족은 코로나가 왔든지 안 왔든지 우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 방편만 다른 거예요. 물론 7,000명이 여기도 여기도 와간다. 저 서울 영락교를 모여야 되겠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또 여기 못 온다 할지라도 또 매일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녁 예배만큼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위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벗어나시고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건져낼 만한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이 친밀하게 있었음을 알고 죽음은 죽으리라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왕 앞에 나갔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주어서 왕에게 죽기보다도 도리어 그 마음의 소원을 물었고 그의 소원은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만의 간교한 괴계는 죽임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모두개와 민족은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이번에 우리 구국 금식 대성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